사람들은 자기의 형태와 자기의 그 마음 상태와 이제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의해서 이 감정적 동요가 좀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거에도 좀 화가 날 때가 있고 별거 아닌 것에 상당히 기쁨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내 마음의 상태나 또는 내 컨디션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바쁜 사람이에요.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손님들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돼지고기, 양념 돼지고기를 이제 이렇게 해서 먹여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돼지고기를 이렇게 막 재웠다는 거예요. 막 재웠는데 갑자기 재우다가 화가 났대요. 그 조리법에서 화가 났대요. 왜냐하면 그 양념통 이런 거 사오지 않습니까? 양념통을 딱 사와가지고 거기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다는 거예요. 돼지고기에 양념을 두고 8시간을 재운다. 자긴 4시간도 못 자는데 화가 나더래요. 아니 나는 평소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힘들어서 잠도 제대로 못해서 4시간도 못 자는데 돼지고기는 8시간을 재우라는 거예요. 이 양념에다가. 막 그걸 보니까 막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너무 피곤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그냥 짤막한 글에 나왔길래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상태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내 감정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 유명한 사람이죠. D.L. 무디는 순회 설교가였고 솔직히 또 목사님이라고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D.L. 무디는 상당히 영적으로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막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D.L. 무디가 초기 기독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 미국의 그 기독교계의 19세기, 그러니까 이 시기에 어마어마한 영향, 20세기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었던 그런 분이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에 목사님들이 연합십자군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대형 집회의 계획을 세우고 강사를 이제 선정하자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무디를 합시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설교 잘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거기에 능력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무디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또한 자기가 나름대로 성령 충만하다고 자처하는 목사들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불만 섞인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 모두들 무디 하십니까? 아니 무디가 성령을 독점이라도 했다는 겁니까? 무디만 성령을 독점했습니까? 라고 그러면서 좀 짜증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그것을 듣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아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디가 성령님을 독점한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무디를 독점하고 계시는 건 확실합니다. 무디가 성령을 독점하는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무디를 독점하고 계시는 건 확실합니다라는 그 말이 오늘 저에게는 엄청난 울림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엄청난 울림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독점하시는 그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지배하시는 그 상황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가득하시고 성령만이 나에게 가득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엄청난 이 역사하심으로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그들에게 임재하시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오늘 성경에서 읽은 바로 성막, 회막에서의 임재 사건이에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우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많이 아실 겁니다.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애굽에서 탈출하고 난 이후에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특별히 이 출애굽기의 후반 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 모세가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준비되어진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회막을 만들고 지성소를 만들고 성소를 만들고, 그리고 그 성소를 덮는 그 전체적인 모든 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만들고 어떤 물건들이 있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다 공사를 마치고 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준비되어 있고 모세도 준비되어 있는 그 상황에 갑자기 구름 같은 기둥이 이 회막을 확 휘어잡더니 회막 위에 오르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의 광경 속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경배하고 있고, 그 회막에 임한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상징인 구름이 너무 강력하니까 모세마저도 차마 그 회막에 들어가지 못하고 경배했다라는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회막에 물론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구름 기둥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회막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구름 기둥을 계속해서 세워서 두셨는데, 구름 기둥이 멈춰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그곳에 멈춥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구름 기둥이 붕 떠가지고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회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2지파 아닙니까? 세 지파씩 하나 둘 셋 네 개 하니까 12지파가 그 회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진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 구름이 회막 가운데서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때로는 어쩔 때는 어마어마하게 오랜 기간을 멈추죠. 그러니까 1년 만의 사건, 2년 만의 사건이 아니라 무려 40년이나 되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회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임재하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 이동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회막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회막에서 무엇을 했나요? 예배를 드려요. 회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회막에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맛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회막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회막, 흔히 말하는 성막과 회막은 같은 말이에요. 실은 성막과 회막은 같은 말인데, 모세는 성막이라는 말도 쓰고 회막이라는 말도 써요. 그것을 심지어는 한 절에 하나는 회막, 하나는 성막이라고 써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듣기에는 성막과 회막은 좀 다른 건가? 라고 싶어 하지만 실은 회막과 성막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회막은 말 그대로 장막이에요. 장막을 좀 영어로 정말 편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텐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이 가능한 텐트인 거예요. 그게 회막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회막을 이스라엘에 두고 그들로 하여금 그 회막에서 떠나지 않게 하셨는데, 놀라운 건 견고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강력한 힘이 나오고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회막의 만들어짐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회막이 있기를 원합니다. 약하고 강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이 중요해요.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연약해 보이고 우리가 보는 것이 상당히 나약해 보여도 그 나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장 강력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회막 중심이 이기게 해요. 왜냐하면 회막 중심, 하나님 중심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성막이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회막과 성막은 뭐가 다를까? 회막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쓰고 성막이라는 말을 써요. 그럼 성막이라는 말과 회막이라는 말의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일단은 성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스러운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성스러운 텐트,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텐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거룩하지요. 그런데 그 거룩한 텐트를 일반적으로 뭐라 부른다고요? 성막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런데 회막이라고 부를 때는 좀 뜻이 달라져요. 회막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헬 모에드라고 얘기합니다. 오헬 모에드. 이게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오헬 모에드라고 언급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오헬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장막, 텐트,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모에드라는 말은 만남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만나는 텐트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성막이 회막으로 변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성막을 이제는 회막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 회막이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회막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회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날 회막이 있습니까? 오늘날 성막이 있습니까? 우리는 솔직히 교회를 성막이다, 회막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가 아니라 성막과 회막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할렐루야. 성막과 회막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심지어 그것은요, 성경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히브리서 9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 속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서, 더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그 장막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이 되어지는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회막을 생각할 수 있지만,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제 눈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다라는 그 의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당신이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야, 헤롯이 몇십 년 동안을 걸쳐가지고 만든 그 성전을 자기가 3일 만에 만들겠다고? 이런 웃기는 일이 있느냐? 근데 나중에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말씀은 3일 뒤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간의 손으로, 연약함의 그 손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육신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령한 육신인 부활의 영체로 다시 부활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말씀하신 게 바로 사흘 후에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전이며 우리의 회막이고 우리의 성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성막이 있어야 돼요. 회막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중심 가운데 마치 12지파 사이에 정확하게 회막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막,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성령을 보내서 우리들을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신령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회막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회막이 임할 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이 충만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을 카보드라고 합니다. 카보드는 영광, 존귀, 위엄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어디에서부터 파생이 되냐면 카바드라는 말에서 파생이 되는데 원래 그 뜻이 뭐냐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게의 중심. 무겁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무겁게 우리를 지키시고 가장 무겁게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이 되면은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성도가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죠. 거룩한 성막이 임하죠. 그러면 그 거룩한 성막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데, 거룩한 성막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들이거든요. 그걸 우리는 성도라고 해요. 교회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교회는요, 성도가 있어요. 그죠? 교회는 성도가 있어요. 말 그대로 거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교회는요, 말 그대로 교인이 있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일 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는 종교인이 있어요. 교회를 어떠한 믿음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잣대로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하나는,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신 전이고 이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삶으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인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종교인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삶을 살 때 성도로 사세요. 성도로 산다는 건 내가 내 안에 성막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성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삶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면 여러분들이 성도고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만남의 회막이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회막이 중심으로 되어지는 인생의 특징이 있어요. 회막의 중심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회막이 있는 삶의 가장 중심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회막 가운데 이렇게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 회막이 떠오르면 회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구름이 움직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예요. 구름이 움직일 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여요.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광야 아닙니까? 40년 그 광야를 지나가려면 중요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늘이에요. 이 태양빛이 어마어마하게 치는 이곳에서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선 시원한 그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영광 가운데 임하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안전하게 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보호예요. 뿐만 아닙니다. 밤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은 불 기둥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 해석된 거예요. 불 기둥이 아니고 구름 가운데 불이 임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구름 가운데 불이 임했다. 그러니까 이건 가시적인 거예요. 실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놀라운 역사, 기적과 같은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비춰주시죠. 그 역사, 여러분들 이 광야라는 곳은요, 하루에 기온이 50도를 왔다 갔다 해요. 낮에는 막 40도까지 40도 이상까지 올라가는데 밤중이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도 좀 아시겠지만 바다가 있으면 따뜻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변화가 심하지 않아요. 물의 온도에 그 기온이 변화가 심하지 않아요. 근데 사막은 급격하게 햇볕의 영향을 받아요. 해가 있을 때는 그냥 그 냄비가 달아오르고 해가 사라지면 그냥 추위가 엄습하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를 지나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밤중에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셨어요?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의 첫 번째는 보호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호받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그 회막에서 나타난 구름 기둥의 그 역사 중에 하나가 또 뭐였습니까? 인도죠.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는 것보다 더 확실한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게끔 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죠. 그게 뭡니까? 구름 기둥이 떠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겁니다. 멈춰요? 그럼 멈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왜 정말 중요한 줄 아십니까? 특별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뭐냐면 감이 아니라 실은 멈춤이에요. 왜 멈춤이 중요하냐?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하지 않는 거예요.
멈추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점점 오늘날에도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 또 어떻습니까? 기능을 상당히 발전시키잖아요. 빠르게 갈 수 있는 거, 뭐 다양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막 합니다. 정말 완벽한 더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많이 하지만 오늘날 여러분 사고 중에 가장 많은 사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너무 큰 사고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급발진이에요. 뭐가 제어되지 않은 거죠? 브레이크가 제어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멋진 차입니다. 막 500km까지 달리는 차가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500km를 막 달리고 있는데 이거 진짜 좋은 차잖아요. 근데 브레이크가 없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차가 아니에요. 폭탄이고 무기인 것이.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가는 것도 뭐 당연히 가겠지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 그 순간에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 멈춤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게 바로 순종의 영역인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춰지는 이 상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연단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겁니다. 그래야지 인생의 사고가 나지 않아요. 멈추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기억나십니까? 중독. 일 중독, 돈 중독, 세상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멈추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예전에 우리 청소년 중에 지금은 이제 성인이 돼서 30대가 된 친구인데 예전에 그냥 그 친구 했던 말이 생각나요. 이 친구가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폈대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옆에 있는 꼭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담배 권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담배를 피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담배를 피다 보니까 어느 날은 보니까 자기 손에 담배가 없는 게 화가 나더래요. 오늘은 담배가 없는 게 막 내 주위에 주머니에 담배가 없는 게 담배 구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애들이. 그 담배가 없는 게 너무 화가 나더래요. 그런데 고등학교가 되고 난 다음에 얘가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옛날엔 담배가 없는 게 화가 났는데 지금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에 담배가 있는 게 화가 나더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끊으려고 해도 들리세요 그래도? 예. 잘 들리시죠? 네. 자기가 손에 이렇게 담배가 들려있는 걸 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놀랍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어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중독이라고 한대요. 중독은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끊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직까지 그 부분에 그 영적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회개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돈 중독? 그것도 중독이에요. 일 중독?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중독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잖아요. 술 중독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거 끊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술 대작하지 마세요. 영적 문제. 이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 가면은요 성도들끼리요 같이 모여요. 그래서 모임 장소가 1차를 갔다 음식을 먹고 2차로 호프집을 간대요. 진짜예요 여러분, 거짓말 아니에요. 이게 교회 안에 그 교회가 부흥할까요? 그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술을 먹어라가 문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연 무엇을 중심으로 모였냐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중독되어진 이 모든 문제로부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임재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막의 삶이 주는 유익이 뭡니까? 중독이 끊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성막으로 말미암아 회막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성막과 회막 좋다. 그러면 성막과 회막을
반대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반대되는 요소가 있었을까를 한번 찾아봤어요. 과연 성막과 회막 반대될 수 있는 거, 그게 뭘까를 성경에서 참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바벨탑. 바벨탑이 있어요. 바벨탑. 여러분 바벨탑 아시죠? 바벨탑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해드려야겠네요.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들이 계속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는데 죽은 아벨 대신에,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고, 그 셋에게서 또 이렇게 자손들이 이어지죠. 셋에게서 자손들이 이어져서 계속해서 자손들이 나오고, 함의 자손들, 함이 아니라 그 가인의 자손들도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중요한 건 악함, 죄악, 이 죄의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세상을 뒤집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사악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심판하기로 하시면서, 그러나 의인인, 그 당시에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야, 내가 지금 이 모든 걸 심판하려고 그러는데 너는 지금부터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방주를 몇백 년을 거쳐서 만들어요. 그것도 방주를 어디다 만듭니까? 산 위에다가 만듭니다.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조롱하죠. 쟤 미쳤다. 저 뭐 하는 짓이냐. 나중에 그 방주에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다 불러서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의 아내와 세 자녀와 자부들, 흔히 말하는 며느리들을 해가지고 8식구가 그 방주를 타고 갑니다.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비가 확 어마하게 나는데 40주야를 계속해서 비가 내려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방주가 산인데도 불구하고 떠 있어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홍수 문제죠. 전 세계적인 홍수가 온 거예요. 대홍수가 온 거예요. 그 홍수가 왔을 때에 그 안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셋의 흔히 말하는 셋의 그 후손들인 노아의 자손들만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의인이라고 하는. 근데 150일 동안 창궐했어요, 물이. 나중에 비둘기도 날려보내고 까마귀도 날려보내고 난 다음에 비둘기가 나중에 올리브 잎사귀를 딱 가져오는 걸 보고, 잎사귀를 보고 나서 이제 이 모든 게 멈췄구나. 그리고 나오죠. 그 이후에 그 자녀들로 인해서 자손들이 번성이 됩니다. 노아가 의인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육신으로 의인은 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해요. 그 자녀들에게서, 그 세계에서 나왔던 자녀들이 죄를 짓기 시작해요. 또 죄를 짓기 시작하고 죄를 짓기 시작하고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그들끼리 아주 개탄할 만한 어떤 일을 하나 벌리는데, 그게 뭐냐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신할평지가 오늘로 치면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이라크 정도 지역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이라는 걸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러 이렇게 오세요. 똑같은 상황인데, 회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영광으로 임재를 하셨잖아요. 근데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오세요. 너무 다르죠. 회막은 너무 볼품없을 만큼 그냥 어떤 그 천막처럼 만들어졌는데, 바벨탑은 너무너무나 견고한 거예요. 너무 대단하죠. 바벨탑을 누가 만들어진지는 분분하지만 성경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니므롯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니므롯을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당시에 절대 군주이면서 아마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대제사장이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벨탑이 뭘까? 바벨탑의 용도가 뭘까? 생각하잖아요. 그게 지금의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라크 지역에서 발견되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지구라트예요. 지구라트가 뭘까요? 지구라트는 이렇게 바벨탑처럼 층층이 피라미드처럼 쌓아진 곳인데, 그 지구라트에 형성되어진 부분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벨탑이라는 거 하는 것은 지구라트처럼 높은 것인데, 목적이 뭘까요? 첫 번째 목적은요, 제사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의 첫 번째 목적은 태양신을 제사하는 거예요. 높이 올리면 올릴수록 무엇과 가까워요? 태양과 가까워지죠. 태양신을 섬기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바벨탑의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을 만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뭔 것 같아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다 같이 여기 뭉쳐가지고 같이 살자. 이 정도면 우리가 뭐든 잘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벨탑을 왜 만들었을까? 그 바벨탑을 만든 목적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나와요. 뭐냐면 창세기 11장 3절부터 잠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을 구웠어요. 돌을 대신하여 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이렇게 합니다. 벽돌을 어떻게 해요? 구워요.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 대신에 바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맞아요. 비, 홍수. 여러분 그냥 돌을 또는 그냥 일반적인 그 진흙을 이렇게 그냥 딱 뭉쳐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진흙벽이 되죠. 벽이 되죠. 비 오면 어떻게 될까요? 쓸려 내려가요. 진흙을 발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쓸려 내려가요. 그러니까 돌을 구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딱딱해지죠. 그거는 물에 잠기지도 않아요. 방수가 되니까. 거기다가 역청을 발라요. 지금의 아스팔트 그 콜타르 같은 걸 바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효과를 할까요? 방수 효과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이게 고고학적으로 등장을 했어요. 지그라트 아랫면이 검해요. 그래서 뭔가 해서 살펴봤더니 지그라트 아랫면에 역청을 발랐던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홍수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거죠. 바벨론 지역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었으니까 한 번씩 비가 엄청나게 하면 범람을 하거든요. 범람하면 그냥 잠기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비슷한 상황이 또 하나 발생하는 거죠. 뭐냐 하면 홍수가 임해요. 이 사람들한테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홍수가 왔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홍수가 와도 죽지 않을 그런 걸 만들어 놓자. 그러면 그래서 역청도 바르고 벽돌을 막 구워가지고 높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그래 홍수 그래 피할 수 있지. 근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간단해요. 죄 짓고 싶어요. 쾌락으로 살고 싶어요. 막 살고 싶어요. 그런데 심판받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만든 게 바벨탑이에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본능이에요. 남이 아니었어요. 노아의 후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드린 적 있어요.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에 여러분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기적 유전자. 그리고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만들어진 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베스트셀러이면서 무신론자인 이 리처드 도킨슨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반대하면서 결국 인간은 유전자가 움직이는 것이고 유전자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의 돈을 들여가지고 버스에다가 이렇게 문구를 새겼습니다. 버스마다. 요즘 버스 광고하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아마 하나님은 없을지도 모른다. 자, 염려를 멈추고 내 인생을 즐겨라. 무슨 말입니까? 심판 없어. 지옥 없어. 형벌 없어. 그러니까 막 살아도 돼. 유전자대로 살아. 유전자는 생육하고 번성하잖아. 유전자는 그냥 생육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 저 여자 다 누리고 다니고 쾌락을 다 누리고 다녀. 괜찮아. 심판 없어. 이 말이 지금이나 바벨탑을 짓던 그 순간이나 실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이 심판하지 못하도록 우리 바벨탑을 견고히 쌓자.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을 보니까 악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지면에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은 회막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벨탑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솔직히 회막 중심으로 산다고 말을 하지만 실은 우리는 바벨탑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어떠한 그 권력과 또는 치부와 지혜와 지식과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그 수많은 욕망의 덩어리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받는 건 싫죠. 오늘날 왜 안티크리스찬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그들이 계속 내거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왜 하나님 없어를 말하는 줄 아십니까? 심판이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심판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러나 회막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요, 보호요,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막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벨탑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회막에 반대되는 요소였던 바벨탑, 아주 견고했던 그 바벨탑을 얘기했다면 회막과 유비, 흔히 말하는 유사한 거, 그런데 본질이 훼손될 수 있는 거, 그게 뭘까요? 성전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성전? 왜 성전이 왜?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해서 만들어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성전은 하나님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다윗이 나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백향목국에 거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 천막 텐트에 있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다. 좋은 마음이죠.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자기가 지을 수 없으니까 아들에게 지으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에 머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것 같죠? 그렇죠? 언제 보면 상당히 좋은 것 같죠? 그럼 또 차이가 있습니다. 성전은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열심. 근데 회막의 차이는 또 뭐냐면 회막은 이동성이 있어요. 이동성이 있어요. 근데 성전은 이동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인도와 보호. 보호까지는 되는지 모르는데 인도하심의 부분이 정확하게 회막에는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자기가 필요하면 와서 그때 기도해요.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 와가지고 기도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 정해놓고 내가 할 것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난 다음에 가는 곳. 회막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이라면 성전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욕망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와가지고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고 가는 곳인 거예요. 인도함이 다른 거죠. 뿐만 아닙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가뒀어요. 성전에 가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무조건 성전에만 와야 된다.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얘기해 둘게요. 교회를 성전화하지 마세요. 교회를 마치 이곳에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회막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영광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거예요. 마치 이 교회를 무슨 신령한 곳에 와가지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시라고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다윗의 목적의 성전과 솔로몬의 목적의 성전이 실은 좀 달랐어요. 그리고 헤롯의 목적은 좀 달랐어요. 뭐냐면 다윗은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정치적으로 이용해요. 솔로몬은 정치적으로 해요. 성전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을 어디로 모이게 해요? 이 성전에 모이게 해요. 성전에 모이게 되죠. 그러면 예배가 드릴 때가 되면 백성들은 다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되고 성전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지배하기가 편해요. 통치하기가 편해요. 정치적 수단이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헤롯이 성전을 세웠어요. 왜요? 사람들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섬길 수 있게끔 성전 만들어 준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근데 회막은 그렇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찾으시는 것. 결국 성전은 무너졌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회막을 자꾸 성전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멋지게. 뭔가 멋지게. 내 손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더 이상 너희 인생 가운데 성막도 없고 너희 인생 가운데 성전도 없으니 내가 친히 성전되고 성막되어서 너희의 인생과 함께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